오늘은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께서 곧 오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본문 5절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라나타와 같은 뜻입니다. 마라나타는 우리의 주님이 오신다, 주께서 임하시니라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은 주께서 곧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본문이 명령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세 절들은 모두 명령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즉 이상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 실천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주께서 곧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로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은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울은 3장 1절에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4장 4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언제나 어느 때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땅히 기뻐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명령이 2번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뻐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바울이 평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수감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바울의 입에서 나온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바울이 기뻐하라는 권면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근거를 둔 기쁨을 말해줍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구원의 그 기쁨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 4절 바로 앞에 3절에서 언급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일이며 5절에서 말하는 주님의 오심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과 주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언제나 어느 때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구원의 뿌리를 둔 기쁨입니다. 찰스 서인돌의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0년 이상을 목소라 일한 82세 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말년에 그는 피부암으로 고생했습니다. 정세가 너무 심해서 무려 15번이나 피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통증으로 고통을 당했을 뿐 아니라 암이 그의 외모에 남긴 상처 자국 때문에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계속 춤을 추라는 책에서 저자 팀 한셀이 겪은 고통에 관해 읽게 되었습니다. 팀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던 등산 사고를 당한 후에 견디기 힘든 통증으로 계속 고생했습니다. 그러다 그 통증이 영원히 자기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 그래서 기쁨을 선택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이 글을 읽은 그 목사는 미쳤군. 난 기쁨을 선택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며 책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 일에 대해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기쁨이 선물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는 아니 기쁨이 선물이라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강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이 선물이라면 주님 그 기쁨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엄청난 기쁨의 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에게 안겼습니다. 그는 기쁨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주님.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빙빙 돌며 춤을 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쁨에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82세에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쁨에 겨워 비좁은 집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그는 동네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햄버거를 하나 샀습니다. 지나가던 한 부인이 그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 그리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 대답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 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생일인가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거죠. 그러면 결혼 기념일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 부인은 흥분해서 도대체 그게 뭐죠? 그때 이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히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기쁨은 기뻐하기로 선택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찰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기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하기로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주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해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이라도 주 안에 있기에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억지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안에 들어온 그 신분, 그 특권, 그 은혜, 그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행사할 수 있기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뿐 아니라 연약함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공포와 염려, 수치도 당신께서 전부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신자라면 그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과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손의 믿음의 표현이며 종말론적 생활 태도인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 주님이 가까이 임하시고 있는 이때에 재림 신자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생활 태도는 관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관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관용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자기 자신을 위한 덕목이라면 관용은 타인을 위한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게 기쁨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용이란 양보하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타인을 고려하는 친절 혹은 여유라고 하기도 하며 법적 용어로는 오차 허용도라고 합니다. 오차 허용도라는 것은 약간의 오차가 있어도 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도량형이나 금화 및 은하를 만날 때 약간의 오차를 허용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관용은 상대방의 실수나 오차를 인정하고 봐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오차를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넓은 아량과 도량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용은 남의 실수에 대하여 참아주는 인내이며 남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용서입니다. 이 같은 관용, 즉 인내와 용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존재 양식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용서와 관용, 인내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감히 의인이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용서를 받은 경험을 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에 대하여 관용하며 남의 과실과 실수 등 오차를 봐주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집단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자이며 교회는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교회는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관용의 삶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마음이 비좁고 옹졸하고 너그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원수 맺은 것을 풀지 않는 속 좁은 사람들이란 낙인이 지켜 있지는 않습니까?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떤 집단보다 닫혀있고 폐쇄적이고 이웃 집단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용납지 못하는 집단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갈등과 분열이 심하고 다른 집단에 대하여 쉽게 정죄하는 사회 속에서 관용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라는 이미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곧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종말론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염려가 생겨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염려를 극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여러분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1948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손동신이라는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형 동인군은 24살이었고 동생 동신군은 19살이었습니다. 형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곧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더구나 미국으로 유학할 계획까지 있었던 형에게 공산주의자들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10월 21일 안재선을 필두로 한 좌익 학생들이 무기를 탈취하고 형은 형 손동인을 붙잡아 갑니다. 손동신은 집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살기 등등한 좌익 학생들 앞에서 동생은 형이 장남이니 자신을 대신 죽이라고 하고 형은 내가 대신 부모님을 잘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안타깝게도 두 사람 모두 그들의 총에 맞아 숨지게 됩니다. 목사님은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 둘을 같은 날 같은 시에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 장례식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 목사님을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들을 잃고도 감사 기도를 들을 수 있을까? 정신이 나갔구먼 하고 혀를 차며 고개를 가로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영결식장에서 총 9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그중 마지막 기도가 이렇습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믿음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내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불행과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밀물처럼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해야 하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헬라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입니다.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우리 가운데는 24시간 끊임없이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걱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 걱정까지 대신해 줍니다.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먼 미래까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집가기 전에 처녀가 애 낳을 걱정부터 하면 어른들이 말하죠. 참 걱정도 팔자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팔자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활비 걱정, 자녀 배우자 걱정, 남편 직장 걱정, 전기세 걱정, 노후 걱정을 비롯해서 아침에 만난 사람에게 말을 부드럽게 못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자잘한 걱정 등 수많은 걱정들을 달고 삽니다. 걱정이 일인 것처럼 열심히 하니까 걱정도 팔자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중국 당나라 유명한 시인 이병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도단 수수경류 급의 소수경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자입니다. 도단 수수경류 급에소 수수경수.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칼로 흐르는 물을 내리쳐도 물은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듯이 잔을 들어 술 마시며 걱정을 씻으려 해도 걱정은 더욱 쌓여만 간다. 무슨 뜻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가 괴테라는 사람은 파우스트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는 막이다. 어떤 신학자는 염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동차에 앉아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시동을 건 다음 엑셀레이터를 밟아대는 것입니다. 참 아주 적절하게 묘사했죠.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엔진은 요라는 소리를 내며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기름도 펑펑 줄어듭니다. 그런데 차는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기름만 소비하고
소음만 심하게 들리게 됩니다. 염려가 우리 삶에 사는 일이 마치 자동차 기어를 중심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세게 밟는 것과 비슷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염려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내 삶을 괴롭히는 근심을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걱정인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편지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걱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알지 못합니다. 이 감옥에서 살아서 제 발로 걸어나갈 확률보다 죽어서 송장으로 남들에게 실려 나갈 상황입니다.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조롱하고 비웃음을 줍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가족까지 괴롭히며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에게 박해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자신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힘든 상황과 환경이 주는 괴로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한 것을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 모든 괴로움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고 질문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간구 아닙니까? 큰 의미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간구는 나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참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용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걱정도 참 팔자다. 공중의 새를 먹이고 덜풀도 입히시는 자가 누구냐? 그야 하나님이시죠. 그런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밀물처럼 밀려오던 염려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시지.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 제 마음에 쌓여있던 염려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의 인자하고 자상한 음성을 저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아버지, 5만 분의 기도 응답으로 잘 알려진 조지 밀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며,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며,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라는 겁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믿음도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시작하면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찬미 아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저는 이 찬미를 참 좋아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속 터지고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 찬미를 부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염려를 거두어 가시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직접 돌봐 주시는 어린 양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시편 55장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능의 손,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을 야기하는 많은 상황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로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고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얻은 비결입니다. 어떤 것에도 근심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임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는 기도, 바로 기도의 소리는 우리 마음속 내재하는 염려의 종식을 선언하는 큰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앤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로 인한 행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작가 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자신은 어린 아이일 때 저녁 시간 잠자리에 누워 아버지가 자기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기 전에 10가지도 넘는 당 같은 질문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빠, 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 불러도 돼요? 너무 더우면 아빠 불러도 돼요? 너무 추우면 아빠 불러도 돼요? 무서우면 아빠 불러도 돼요? 배고프면 아빠 불러도 돼요? 이 어린 소녀 딸의 질문에 아버지는 늘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언제든지 내 마음껏 아빠를 부르렴. 그제 어린 딸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또 안전하게 보호받는 생각을 하며 편안하게 잠들곤 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평강과 행복은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나가는 생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5절에 보면 하반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곧 오신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다르게 해석하면 주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에 즉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리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을 거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말씀드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볼 때 도저히 평강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행복해합니다. 암 진단을 받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환자인데도 그 누구보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마음에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데도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도 평안하지라고 볼 만큼 세상은 청량 불가능한 평강, 세상은 결코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평강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지킨다는 말은 군사적 용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군인들의 수비대처럼 세상 염려로부터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견고한 요새와 같아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공격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염려라는 적군으로부터 우리 마음의 요새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항상 평강,
병사들이 주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